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는 뭐 같겠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물된 동산 교회 같을 겁니다. 시작! 제목이 물된 동산 같은 하려다가 물된 동산 교회 같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요즘 아이들 학교 가고 싶어 하죠. 아닌가요? 근데 아이들보다 더 간절히 학교를 갔으면 하는 분들이, 학교를 갔으면 제발 좀 다 이제는 학교를 좀 갔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어떤 애가 뭐 글을 썼더라고요. 자꾸 이러다가 피가 코로나 오겠다. 코로나 맞아가지고 피가 코로나 온다요. 그래서 코로나랬는데 애들이 그래요. 계산해봤더니 한 3개월 정도 지금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숙제 어때요? 할만합니까? 못할 맛이죠. 가는 게 낫죠. 가는 것도 싫어요? 뭐 어떻게 하자고. 자취는 해야 되겠고 학교는 가기 싫고 집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수업을 안 하니까 숙제로 그냥 밀어붙이나 봐요. 초중고 할 것 없이. 지금 아마 우리들은 1학년 근우는 가방 사고 신발 사고 다 했을 텐데도 아직도 학교를 못 갔고, 우리 중3도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아직도 학교를 못 갔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에서 안전한 나라였었지, 얼마 전까지. 근데 갑자기 정신 못 차리는 젊은이들 몇 명. 여긴 그런 젊은이 없죠? 이태원 안 갔어요? 강남은? 강남 출퇴근. 아, 출퇴근. 아니, 어쩔 수 없죠. 판교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카톡 보냈잖아요. 괜찮냐고. 회사 괜찮냐고. 근처죠, 회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 다행이에요. 어제 부천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는 성도님들이 자발적 교회 거리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조금 낮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나왔다가 인천, 부천이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교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데서 확진자가 났대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방송에 나온 초등학생, 중학교 누나가랑 이렇게 1분 마주쳤는데 확진된 그 친구가 거기 사나 봐요. 아니면 그런 소식을 들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마트엔 사람이 많아요. 오색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데 마트엔 사람이, 시장엔 사람이, 코로나가 가리나? 코로나가 가리나? 그쪽은 괜찮나? 오색전 쓰는 사람은 안 걸리나?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교는 다시 미뤄졌고요.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지역은 재택근무로 급히 전환이 됐어요. 항상 봤던 얼굴을 못 보고 또 항상 다녔던 거리를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는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쓰고 계시는 것처럼 마스크가 거의 생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자신과 모두를 위한 일인 줄 알고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매우 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사실은 정부의 힘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건을 보면 임진왜란, 사실은 의병들이 주도해서, 그 다음에 3.1운동, 학생과 시민들,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IMF 터지고 나서 금모으기 운동. 부자들 얼마나 냈을까요?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게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 그거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 복구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듬해 수영장 개장한 걸로 알아요, 제가. 그 해에 그거 막 다 막 현수막 같은 것까지 가져가서 다 긁어내고 그 이듬해에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어요. 누구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란.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국가란 국민입니다.
헌법? 그래서 나온대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국가란 결론 내리면 국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죠? 그 나라, 지키고자 했던 나라가 뭐예요? 토끼 모양처럼 생긴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예요?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 국가로 비교했을 때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교회란 무엇일까? 너 어디가? 나 교회가. 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디예요? 경기도로 289 대동다섯 상가 206호가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교회 당에 위치인 거죠. 교회 당. 교회 건물에 위치고 교회는 바로 뭐냐? 여러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교회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건물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전 하는데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의미를 주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일지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여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지 막 물어보지 말고요. 토론하지 마시고요. 부부의 세계가 끝났다면서요.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못 본 사람들은 아들 어떻게 됐대? 안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끝냈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르쳐줬어요. 안 죽었대. 우리가 모여서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 할 수 있으면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본연의 사역과 사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기 주유소 아저씨가 일하시는 아저씨 두 분이 제가 주유하러 갔더니 주유하더니 목사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된 동산이 무슨 뜻이에요? 두 분이서 그 물된 동산의 뜻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막 둘이 답이 안 나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물이 되어져 있는 곳인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두 분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물된 동산이 이사야서 58절 1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도 중요해요. 근데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슈퍼마켓이 편합니까? 편의점이 편합니까? 동네 슈퍼가 편해요? 편의점이 편해요? 여러분의 동네에 슈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슈퍼에서 아침에 두고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슈퍼 문 엽니까? 우리 동네는 안 열어요. 홈 익스프레스도 안 열어요. 이마트 24도 안 열어. 노브랜드도 안 열어요. 뭐만 열어요? 편의점은 열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열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영어로? 이거 봐요. 학교 안 다니니까 영어도 못하잖아 지금. 자, 항상 영어로 시작. 예, 그거예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자다 일어나서 콜라 먹고 싶어도 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아침에 뭘 사가고 싶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 가는 길에 들러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급할 때도 늦을 때도 동할 때도 우할 때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겁니다. 그러니 힘 빼고 겸손히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교회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 우리가 교회되지 아니한 거는 내가 교회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를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뭐 될 때? 교회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요? 어디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곳과 만족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틀려요? 매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보면 배부르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을 굶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영혼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은 불편하고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조차 우리를 만족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될 때? 우리가 교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영과 혼과 육을 만족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네 뼈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뼈를 시작.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동살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나이 들으니까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가지고 골다공증이 걸려. 여기서 말하는 뼈가 그 뭐 이런 뭐 뼈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기 있죠. 원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에너지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삶의 의지가 일어나고 삶의 용기가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겠죠. 강건이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덩치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덩치 크다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몸치 크다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목회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멋있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큰 교회가 아닌 센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가 아닌 큰 교회가 아닌 센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덩치 큰 골리앗이 되기보다 덩치는 없었지만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은 왜 했냐면 큰 교회를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무슨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아니 나는 그냥 작아도 알차고 이런 교회 그냥 소소하게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센 교회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군막 말이 많고 무기가 많고 이것이 승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크기가 아니라 그게 세계예요. 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커다란 등치 그리고 칼과창과 단창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크다 많다 이런 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건강한가 나는 센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주눅들게 하는 덩치보다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뭐 몇 층짜리 건물 그거보다는 그 안에 어떤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우리는 모든 날이 전성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서 8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된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돈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된 사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교회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메마른 땅,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족케 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 그 메마른 땅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너는 뭐 같고?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 물된 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흠뻑 젖어있는, 푹 젖어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짜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나오죠? 물된 동산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아침이면 이슬로 푹 젖어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이 푹 젖어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산소에 때를 심었어요. 이렇게 구멍 파고 이렇게 탁 심는 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계속 가물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가가지고 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물통 지고 무슨 저기 일사후퇴 때도 아니고 수도꼭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물을 여기다 떠다가 가가지고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지금 폭세 비 엄청 오죠? 기도해서 그래요. 산에 가기 싫어가지고. 며칠 전에 가봤잖아요. 우리 이 때가 잘 자라고 있나? 대박이에요. 그 비 맞고 잡초가 잔디를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 저는 풀을 뽑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흠뻑 젖어있는 산의 위력인 거예요. 심어져 있기만 하면,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심어져 있기만 하면 땅이 푹 젖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말라요. 물기가 없으니까 햇빛에 지면 타요, 풀이. 근데 젖어 있으면 괜찮아요. 뿌리가 젖어 있으면 괜찮아요. 잎사귀도 아주 생생합니다. 물된 동산 같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쭉쭉쭉쭉 빨아들이니까요. 잎사귀도 싱싱합니다. 꽃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핀 꽃은요. 열매는요.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바로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인생 같은. 홍해가 막혔으나 홍해의 길을 내셨고 요단강이 막혔으나 요단강의 길을 내셨고 여리고가 가로막았으나 여리고를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광야의 물을 내시고 광야의 강들을 내시는 은혜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물에 갇힌 성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 교회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교회 가지 말고 따라해봅시다.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또 교회 가지 말라니까 그것만 기억해서 목사님이 교회 가지 말라는데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것을 적용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코로나 때였어요. 3개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민원이 얼마나 들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민원 안 내신 분들은 모르시죠. 우리 예지는 민원 넣었어.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했어? 코로나 때? 안 했지. 어머니의 신고에 의하면 가자 하고 싶으나 못 일어난대요. 그럼 깨워서 그랬다며. 너 꼭 인터넷으로 들어와. 대답을 하는데 들어와 있는 건 확인이 됐어요. 봤는지는 확인이 안 됐어. 옆에서 뭐 했어? 잤어? 축하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그런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시면 쫓아내지 않을 테니 제가 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상황이 그러니 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신다면 쫓아내진 않겠습니다. 거리 유지하고. 저희 안사람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사람 많이 와가지고 저쪽에 애들 관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오는 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연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 상황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되게 해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이번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다이아인이 특성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이 또 바뀌는 바람에 특성이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그냥 막 밥 먹기 전에 막 하고 교회 와서 또 연습하는 곡이에요. 원래는 다른 곡이었어요. 원래는 주품에 교회로 피하십시오. 거친 파도 널 향해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이게 원래 말씀이었어요. 금요일 저녁까지는. 토요일 날은 또 다른 말씀이었다가 새벽에 일어났더니 또 이게 너는 무된 정상 각격으로 바뀌는 바람에 찾아봤더니 오늘 그 찬양,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딱 나온 거예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사 한번 제가 불러봐 드릴게요. 이따가 저거 영상으로 한번 들어봐 드릴 텐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입니까?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죠. 얼만큼은 오시고 와서 뭐가 넘치자? 사랑이 넘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내가 섬기니까 섬겨서 기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우남의 교회가 되고 저쪽이 교회가 되고 저쪽이 교회가 되고 주일날은 어떻게 그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주일 같은 예배의 삶을 사는, 주일이 온전한 주일이 되기 위하여 6일 동안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밀착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해 하시고 또 뼈를 든든하게 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이유로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생수에 푹 젖은 물된 동생과 같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